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소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버려지고 무너지는 제단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것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한 것은 유명합니다.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유명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으니 처음부터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3,000명이 주께 돌아왔으면은 거기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은 얼마나 큰 공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집집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든지 교회가 작든지 거기에 관계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편지 중에 쓴 건데요. 그가 편지를 쓴 대상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는 편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사역의 대상으로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 교회의 시작이었던 3,000명이 주님께 한 번에 돌아온 그 추억,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편지할 것 같은데요. 근데 베드로는 그가 3,000명이 한 번에 죽게 돌아온 그 대형 교회에 편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현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그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관심은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했어요. 나그네들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이 2절에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것을 늘 소홀히 여겨왔어요. 피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을 좀 부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하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반감이 되냐면,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반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다 그러면 저희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미리 정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인생의 캄캄함, 앞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은요, 우리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요셉의 육신은 자기 형들이 지금 자기네를 묶어놓고, 야, 우리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살리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 계획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홀로 지으셨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천지 창조한 모든 것들이 뜻대로 목적대로 지으셨어요. 왜 이것을 설교 시작부터 너무 오래 강조하냐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에 구원이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평생 이렇게 전했어요. 두 가지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도 진리입니다. 모든 이 구원의 시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전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의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평생에 다 사역을 전하고 마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주보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23절부터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몇 주 동안 들어온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알게 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제목을 써야지 설교를 더 많이 클릭하는지를 알게 돼요. 슬프게도.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심 갖는 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까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날까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관심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이건 달라요. 아니면은 우리는요, 어려울 때는 주님께 관심을 가요. 도와달라고. 근데 어려움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내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반복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캄캄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로 인하여 이 절망과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아합 왕도 자기를 낮추고 회개했더니요, 전쟁에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악한 아합 왕처럼 악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오늘 낮추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악한 아합 왕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런 사역의 끝에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여야 돼요.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홀로 천지를 스스로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건 긍휼입니다. 죄인 우리를 주님은 진노하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것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 전체에 이 구절은 말라기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처럼요,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때는요, 주님이 하는 줄 알고 어떤 때는 우리가 결정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 앞에서, 이 구원의 진리 앞에 겸손하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은혜 받는 것은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여러분, 강물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면은 움직여요. 낮은 곳으로 움직여져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주를 예배함으로 더 낮아지게 되는, 예배 시작보다 예배를 마칠 때 더 낮아져서 흐르게 되는 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분명한 특성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수록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 것은요, 성경을 잘 몰라도요, 주님만 바라봄으로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때문에 오히려 높아질까 봐 우리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론이 생겨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거듭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교회 시대에 유행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는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가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것,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내적 치유, 이게 유행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적 치유라는 거 집회 아무도 안 합니다. 오지도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거듭나길 원한다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유행 따라 저는 오랫동안 내적 치유를 가르쳐온 강사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했고 사람들도 원했던 거죠. 돌이켜보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가 교회마다 공산당 집회처럼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치유에 대한 얼마나 많았잖아요. 치유가 필요했을 때는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게 할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제부터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우리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2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게요, 자기가 성령 받아서 내가 받은 말씀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평생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이 세상에서는 로마 교황을 만들 만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요, 겸손하게 자기는 세례 요한이 전한 거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심겨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유행할 말씀이요, 앞으로는 재림에 대한 종말론, 휴거, 환난, 이런 말씀이 유행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림을 봤다, 휴거를 보았다. 지금 말한 거 다 미혹입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헌신하게 됐을 때요,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요한계시록을 불러주셨어요. 여름밤에 불러주시면서 종말에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벌써 30분 된 줄 알았더니 벌써 아침이 된 거예요. 시간이 밤새도록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지나온 생활은요, 저는 곁길로 잘못 간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넘어지기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험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죄사함의 말씀은 회개케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묵시록이 있어요. 베드로도 종말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유행 따라 바뀌는 많은 설교에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일입니다. 내적 치유 다 이제 아무도 안 합니다. 썩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도 요즘 그래요. 환란이 7년 뒤에 온다. 그러면 많이 설교를 또 들어요. 그거 자체가 미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잊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한 자와 즉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노인들이나 필요한 말씀 아닌가. 정말 정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제 인생을 청년기에 20대, 30대에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전에 대한 말씀,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런 말씀은, 이건 노인들에게 적합한 거 아닌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이든가 청년이든가 곧 돌아갈 나이 연세가 된 분이나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동일한 이 필요한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풀의 꽃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이잖아요. 아닌데, 그게 풀의 꽃이, 그게 밟히면 그냥 쓰러질 풀인데 그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니, 제 마음속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부러웠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는 모든 걸 다 물려받았어요. 왕권의 영향력,
아버지가 준 부요함, 왕의 부요함,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이 돼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자로 상속받은 사람들 혹시 부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건 부유함으로 태어나건 관계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에게는 성공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불행한 가정을 살아온 사람이요,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가족이 싸움한 데 산 사람은요, 행복이 우상숭배가 돼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가정 불화로 맨날 싸움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이 나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불화가 생겨도 그것만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처럼 먹지도 못하고 공산주의 나라에 살 수도 있어요. 회교권의 나라에 살 수도 있어요. 그 놀랍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회교권에 살건 공산주의 속에 살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통에 살건 여러분 구원 하나예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주님은 살릴 사람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동일해요. 언제나 동일해요.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럽죠. 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 재벌가의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 부러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했던 말씀인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가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이란 설교예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3일 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마태는 기록했고 사도 베드로가 잊을 리가 없죠. 왜요?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진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22장 똑같습니다. 예복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요. 예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복이 준비되는 것 자체가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 십자가에 죽기 3일 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을 동일하게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이때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곧 순교할 줄 알았어요. 나는 곧 죽는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교한 때가 되었다 라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죽기 전에 평생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3일 전에 했던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자신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관심을 살펴보길 바라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지? 우리 관심이요,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나를 관심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관심이요, 나는 택함 받지 않았나? 난 어떻게 해야 택함을 받지? 이런 관심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택하심에 대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면서 강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몰라도 친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동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가족을, 자식을, 행복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진리는 봐주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럼 나는 택하심을 받았나?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분 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구원을 위한 교리로 아무리 알아서 이 일은 안 일어나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감격, 생명이 돼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이렇게 많은 찬송, 흰 눈처럼 내 죄가 희어졌다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흰 눈처럼 희어졌다는 감격이 없이 머릿속에 화석처럼 그저 믿고 있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믿음이 우리를 등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노년이 되어서까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믿음, 전할 수 없는 복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찬송이 나의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인 것으로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